13만 5천 명을 무찌른 기드온의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전쟁,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고요. 그렇게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싸운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? 25절을 봤더니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. 두 방백, 그러니까 미디안의 두 방백이라는 것은 앞잡이들이죠. 이 장수들. 오렙과 스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,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었다. 원래 오렙바위가 아니고 스웹 포도주들이 아니었죠. 그냥 거기서 죽였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기념을 해서 오렙바위 스웹 포도주 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포도주 틀과 바위, 여러분 뭡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었던 곳입니다. 이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고 숨었던 곳이 이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곳이 돼버린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요,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.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의 이 결론이 이러한 기쁨의 환희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전쟁의 모습인데요. 이 전쟁의 모습이 어떤 식이었냐면요.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? 시작.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. 그러니까 이게 싸울 태제가 아니죠. 싸울 채비는 한 손엔 총, 한 손엔 뭐 방패, 한 손엔 칼, 한 손엔 방패, 뭐 한 손엔 창 아니면 한 손엔 뭐 방패,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손엔 항아리, 한 손엔 나팔, 항아리 안에는 횃불. 이 뭐 구도가 이상해요. 이거는 뭐 축제 때나 쓰이는 방법인데 이 항아리에 횃불을 감춰서 한 손에는 또 그 나팔을 들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300명이 미디안 13만 군대를 이렇게 진친 곳을 뺑 그렇게 이렇게 돌려 선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치죠. 여호와를 위하라, 뭐 기도를 위하라 이렇게 크게 외칠 때 이러한 소리를 들은 이 미디안 백성들이, 미디안 군사들이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리죠. 이걸 이게 자중질환이라고 하는데요. 21절을 볼까요?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진영을 에워쌌다. 그랬더니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르짖고 나팔을 불었더니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. 이 말도 안 되는 이 싸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?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싸운 첫 싸움하고 되게 비슷하죠. 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? 우리 교회 뭐 유초동부 애들이 무너뜨린 게 절대 아니죠. 그리고 장로님도 무너뜨린 게 아니고, 참 정말 오래된 그 뭐죠,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참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우려먹는 거 보면 이게 참 파급이 있는 이야기예요. 그런데 지금 알아서 무너졌어요. 여리고성도 알아서 무너졌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멘탈이 무너진 거죠. 이 요즘으로 따지면 정보와 이 심리전에서 이긴 거죠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300용사가 깨뜨리고 들고 외쳤더니 그 미디안 군사들이 알아서 그냥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싸우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교란 작전까지,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는데,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사들의 심리를 다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,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잖아요.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미디안 군대, 엄청난 군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,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승리를 거둔 300용사는
충격이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쉬웠어?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? 아마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.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충격을 주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싸우시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심리전 정보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기드온이라는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싸움에서 빛나고 있는 기드온을 우리가 살펴보면 리더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가정 속에서 영적인 리더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적인 리더로 서야 되는 사람들이죠. 그런데 그러면 리더로서 하나님의 맡겨진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,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와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?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드러나요. 기드온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리더의 마음, 지양해야 될 리더의 마음, 이 두 개가 다 나오는데요. 자,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. 15절이에요.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.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. 여러분, 이제 기드온을 보면 중간이 없죠. 막 두려워 떨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실까 말까 막 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거 확인해 주시고 양털 가지고 하고 보리떡 한상 가지고 막 설득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랬던 기드온이 갑자기 막 확신에 찬, 그리고 승리를 이미 거둔 듯한 막 그런 이 태도를 보이죠. 이 태도에 아마 300 용사들이 힘을 얻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리더는 사실 이런 존재여야 됩니다. 먼저 믿고 먼저 앞장서야 되는 존재죠. 그래서 사실 힘든 거예요.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부모로서 야,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? 자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. 너 집 좀 치워라. 네 방 좀 치워라. 아유, 좀 알아서 공부 좀 못하니? 그리고 부르면 좀 와서 밥 좀 먹어. 다 이거 우리 집이거든요. 근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솔직히 따지면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. 내 자신도 방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아내가 불러야 이렇게 한 2번, 3번 불러야 겨우 오고, 그걸 애들이 다 보니까 그만큼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거고, 먼저 내가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이 보니까 되게 제가 이거 읽으면서 가슴에 팍 박히는 말이 있어요.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, 자기도 믿지 못하는 일에 사람들을 동원하면 기만이고 동기부여도 하지 않고 동원하면 강요입니다. 믿지도 않고 하면은 기만, 왜냐면 속이는 거죠.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주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 강요. 그러니까 강요가 되지 않고 기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리더가 확신에 차야죠. 그리고 그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백성들을 같이 따르는 군사들을 감복시켜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은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게 분명해요. 정말 확신한 거죠. 물론 이 확신하고 승리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, 이러한 준비된 마음,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확신,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앞에 섰을 때 사실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설교를 제가 말씀드렸지만, 그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, 특별히 무슨 귀신 쫓고 막 이런 사역에서도 거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확신에 차고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이 준비됐냐에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이러한 영적 준비를 미리 사전에 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나섰고요. 그리고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함께 따르는 300 용사들도 같이 확신에 찬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. 바로 우리가 먼저 믿고
먼저 행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리더의 본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었던 이 기드온에게 일종의 오개틱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큰 부분이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. 그게 뭡니까? 이 한마디로 오버를 합니다. 어떻게 오버질을 했을까요?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? 시작.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. 이 부분이 바로 그 여리고성하고 이 기드온의 전투, 미디안 전투하고 다른 부분이에요. 여리고성은 성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. 하나님을 예배했죠. 그랬더니 기드온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? 근데 지금 기드온의 전쟁은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듯 하나가 플러스 되죠. 여호와를 위하여.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한대요? 기드온을 위하여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정치적이었던 사람 같아요. 이게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점점 커져요.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더 늪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에봇을 만듭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오바질,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,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. 내가 했는데, 이게 어떻게 한 건데 내가 그때 포도즙 틀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바알상을 무너뜨리고 말이야.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뭐 300명사만 어떻게 남기고 자기가 한 것만 생각이 되죠.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거는 점점 잊혀지고 내가 뭐 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요것만 딱 남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시야가 가리고 생각이 가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런 오보는 더 심하게 되는데요. 우리 함께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3절입니다. 시작.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. 이 전쟁의 끝이 뭐냐면 미디안을 추격해서 이제 말살을 시킨 거였거든요. 그런데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보면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요. 왜입니까? 300용사를 통해서 자중질환으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전쟁은 300용사로 끝나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이게 뭐 적군이 뭔가 좀 이게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완전히 끝내보자 하고는 이 미디안의 군대를 함께 무찌르자고 이 주변에 있는 그 집에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낸단 말입니다. 기드온이. 그래서 그 불러낸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.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. 인간의 싸움이 변질돼 버리는 거죠. 하나님의 전쟁이 인간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과정이에요. 이 기드온의 오버질을 통해서요.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떻게 변하면 또 지네끼리 싸워요. 누가 잘했냐, 네가 잘했냐 이러면서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끼리 싸워요. 이거 뭐 농공행상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왕이 되려 스스로.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영광을 오버질로 가로채니까 이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거죠.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? 저는 딱 보자마자 이게 한국교회다.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아직 좀 이렇게 사역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로 만들지 않으실까?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안 거죠.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. 겸손해야 되고 오버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
잘못하면 5절에서 주님 영광 가릴 수가 있잖아요. 이 한국교회의 모습처럼. 한국교회 모습에 좀 되면,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있어요. 뭐라고 했냐면,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내가 성공한 목회자인데, 그걸 하나님이 하셨지 자기가 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 함정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. 그 함정을 우리가 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냐면, 사탄이 계속 그걸 마음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가 이때까지 한 게 어떤 건데, 네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, 네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, 이거를 감당. 그래서 뭐 결론적인 얘기는, 큰 싸움은 이겼는데 이 마음의 싸움은 져버린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. 예, 말씀을 마칩니다. 여호와의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죠.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. 하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겠다. 여러분 기억하시고, 주님 안에서의 오늘 맡겨주신 영적인 싸움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